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옥도 나오고 왕 이름도 막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국토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방의 어떤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어떤 특산물, 특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풍기가 뭘로 유명한지, 전라도 나주가 뭘로 유명한지, 안성이 뭐로 유명한지 다 잘 아시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른 동네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유럽 여행을 갔다 와. 대단합니다. 저희 때는 버스 타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국토지리 시간에 서울에 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원도 이야기하고 충청도 이야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름도 생경하고 그 도시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도시의 특산물까지 얘기하라 그러니 이게 참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오늘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 땅덩어리 이렇게 잡다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땅을 점령했다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무슨 산까지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인지 그게 어느 산 어디쯤 있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호수아 12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끝나고 제가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동쪽 편에 서쪽 편에 이긴 왕들 이름, 지역 이름을 적어보세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주 몇몇 사람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빼고 저를 포함해서 60점 이하를 맞을 거예요.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보면 좀 몇몇 지역, 몇몇 왕들 이름은 입에 좀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면 자신 있게 읽어요. 근데 어떤 구절은 자신 있게 들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짠지 이짠지 잘 안 보기 눈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가물가물해. 저는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성경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도 어른어른 거려요. 예. 이게 어른인데 어른어른 거린다고요. 웃자고 한 얘기 나무 담으셨어요. 자, 어쨌든 정말 이번 성경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60번이 뭡니까? 100번도 더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 12장이면 나오는 그런 나라 도시들 이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게 마음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이 역사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거는 남의 나라 역사고 이것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지명인지 지금은 쓰지도 않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 모르겠다 얘기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이니 대략 기본적인 골격들만이라도 우리가 읽어야 나중에라도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호수아 12장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냥 읽어라. 그냥 외워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12장에 그러면 중요한 요절이 뭐냐? 사실 성경의 요절, 그러니까 중요한 절수, 줄여서 요절은 사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쏙쏙 뽑아서 이게 암송 구절 있네, 요절 있네 하는 건 좀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하나의 편지글이다 혹은 역사서다 혹은 어떤 글이라고 이해할 때에 12장 안에서 12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중요하지만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일단 여호수아 12장,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이 돼요. 원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요약이 12장이거든요. 마침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침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듯이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막이 끝나는 거예요. 영국으로 말하면. 그래서 13장부터는 조금 더 다른 색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하튼 12장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그냥 6절과 7절만 그러면 목사님 읽지 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서 시간을 길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이걸 다 읽어야 6절과 7절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절까지 내용은 성경에 보시면 12장 1절 요단 저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편, 이편 그러니까 이게 또 양편으로 나누어서 청군, 백군,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건너기 전과 강 건넌 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본문에 따라서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저편과 이편이 항상 똑같은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편과 이편, 그러니까 이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7절에 나오고요. 저편, 요단 저편 1절에 나오는데요. 요단강 저편이라고 말을 할 때 글을 쓴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들, 글이 기록된 장소, 요단강 어느 한편에 있는 거죠. 어느 한편에 있느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호수아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요단강을 물론 앞에는 건너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조금 나오고 건넌 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지금은 내용상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저편 그러면 뭐예요? 요단강 저쪽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못 건넜던 저쪽 편, 동쪽과 서쪽으로 말한다면 동쪽 편이에요. 동쪽 편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돕니다. 그러나 한 2년쯤 지나서 가데스바네, 이제 기억이 막 나실 거예요. 어딘지 한 번도 저도 안 가봤지만 가데스바네, 입술에 이제 귀에 입에 익으셔야 돼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놓고 가나안을 쭉 정탐을 하고서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옛날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시간에 다 배웠던 이야기,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12명이 돌아와서는 몇 명이 부정적인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 누구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론은 뭐예요?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12명은 요단강을 건넌 셈이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하고 온 거죠. 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 읽다가 헤브론 몇 번 나와요? 이게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을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정탐을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서 머물렀던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1절에서 6절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전반부는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는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예요. 요단 동편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가 인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활약을 했어요.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 동편에 있는 몇몇 왕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시혼과 옥 이렇게 돼 있어요. 왕 이름이 시혼 왕, 그 다음에 옥이라고 하는 왕, 이 두 왕을 공격해서 이겼다. 그리고는 몇 지파에게 두 지파하고도 반 지파. 이건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루벤 사람 나와 있는데 루벤 지파라는 얘기죠. 맏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맏형, 루벤 지파, 장자 지파, 큰 지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갓 지파, 갓 사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까지가 이름이 아니죠.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 남았다.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언제 했느냐? 뭐 당연히 여호수아 때 했겠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땅들을 함락하게 되는데 무려 이때 공격하고 싸우고 전투하고 전쟁했던 왕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그 얘기는 나왔어요. 31, 31명의 왕들, 그러니까 부족들, 나라들, 그 공동체들하고 싸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나누게 되었는데 가진 지파는 그럼 모두 몇 지파겠느냐? 우리가 12지파인 줄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2지파 반 빼면은 되는 거죠. 뭐 2지파 반 헷갈리니까 혹시라도 2지파 반을 반올림하면 3지파 되겠죠? 그러면 9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한 지파는 9. 혹은 뭐 반내림으로 한다 그러면 2지파 반을 반내림한다 그러면 2지파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 10지파. 뭐 때로는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게 5분의 1 혹은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쪽이 뭐 나머지가 되는 거죠. 뭐 4분의 3 뭐 혹은 뭐 5분의 4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이렇게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지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여러분 가지신 성경들 중에 뭐 이렇게 뭐 무슨 주석 성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성경들 보면 찬송가 끝에 말고요. 성경 끝부분, 그러니까 찬송가 앞부분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은 끝났는데 성경시대 지도를 몇 장 넣어주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영토랑 거의 비슷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절반쯤 있는 거예요. 동편과 서편이 절반쯤, 그러니까 꼭 데칼코마니죠. 꼭 맞아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얼추 한 절반 정도가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얼추 절반 정도가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요단 서편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사실은 조금 더 크긴 한데, 어쨌든 절반,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크기로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원래 이 지파가 12지파가 나뉠 때도 꼭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7대 한 5 정도 크기로 요단 서편이 크기는 커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는 2지파와 절반이 차지한 땅이고 이쪽 반대편 요단 서편은 9지파와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 동편이 뭐 그냥 한 3지파 정도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3지파 정도로 이야기하면 저쪽 편에는 9지파잖아요. 적어도 3배 땅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3배씩이나 크지 않아요. 배나 크지도 않아요.
한 1.5배 정도밖에 안 커요. 이 서편 쪽 땅이. 실제로 전투한 것도 보면은 31명하고 싸운 거예요. 서편 쪽에서는. 여호수아 지도 아래서. 근데 동쪽에서는 물론 모세의 지도 아래지만 뭐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한데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많이 차지하는데 엄청난 토지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동편은 좀 더 많고 서편은 좀 더 작을까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은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셨던 가나안 땅하고 틀려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들 가라 명령하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땅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 12장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요단 동편과 서편 이 총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에서 막혔다고요? 요단강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요단강 건너편을 주신다고 얘기를 누누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땅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요단 동편이 있는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요. 모세가 이 땅을 세 지파, 뭐 정확하게 두 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건 뭐죠? 우리 구약을 다 아시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는 이 땅을 이렇게 거쳐서 그냥 쑥 지나가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혼 혹은 이제 옥이라고 하는 왕과 싸우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안 그러면 빙 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쩌기도 전에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에서는 단 한 번도 적들이 공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전쟁하고 그러겠어요? 전쟁 안 해요. 근데 이게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요단강 근처까지 오게 되면서부터는 시온 족속, 이복 족속이 생각할 때, 옥 왕이 생각할 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고 그냥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들이 거절하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초토화가 되는데 이 세 지파, 일종의 두 지파 반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에요. 네. 최근에 일어난 이 성경에 따르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 두 지파 반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땅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세 지파가 혹시라도 전투에 임하지 않을까봐 여호수아가 이제 확답을 받습니다. 모세 때도 그렇습니다만 너희들이 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갈 거냐 안 갈 거냐?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네, 앞에 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땅은 이미 이 요단 동편에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는 이미 땅이 마련됐는데 우리는 유산을 이미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뭐 전투에 나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반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넘어섰잖아요. 넘어서서 무려 31명의 왕과 싸우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 어느 정도 분배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2장과 13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그랬죠. 13장 1절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보신 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뭐라고요?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원래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 요단강 건너,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땅을 원래 주시고자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땅에 비하면 이제 이 12지파가 분배를 끝나고 어느 정도 정착 시기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땅이 남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땅과는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들 앞에서도 헌신하겠다고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바 되는 땅이 확장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땅이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들어가게 된 셈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단 서편은 훨씬 더 많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학교를 다 다니셨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는 처음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지어는 몇 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도 급진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몇 대째 예수 믿은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은 점진적인 회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서서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예수 믿어 와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서 성경을 읽거나 찬송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다지 어려운 질문이 생기지도 않고 혹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뚝심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분들은 그냥은 안 믿죠. 서서히 믿을 방법이 없어요. 서서히 무슨 수로 믿겠어요. 그래서 급진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집회를 참석했던 길 가던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길 가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던 거꾸로지던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급진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읽어요. 찬송도 했다 그러면 몇 시간씩 불러.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안 부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급진적인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갑작스럽게 열이 확 붙어가지고 열심을 내요. 요단강 마주선 이스라엘, 광야 40년 끄트머리에 선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이 이제는 끝났구나. 자,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면 된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고향됐을까?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도 소멸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지간하면 도망갔으면 좋았을 것을 도망가지도 않고 싸워가지고 결국엔 그 땅을 점령해버려요. 근데 여하튼 점령한 게 이렇게 열심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향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흥분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심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은 국회의원 혹시 안 오셨죠? 가끔씩 우리 국회의원이었거나 한 분들이 와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국회의원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상황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여하튼 이제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보였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시장에도 나타나고 우리 동네에도 나타나고 지하철 앞에도 나타나고 물론 이제 정해진 이제 그 선거 때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막 나타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뽑히면 안 나타나요. 이런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 좀 주지 아니면 4년에 한 번 4년 임기면 4년에 한 번이라도 해주지 한 번도 안 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박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뭐 그런 특징들이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넘어가기 직전에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놀라운 실력으로 이겨냅니다. 두 왕인데 이 두 왕이 가진 영토가 어느 정도라고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때는 우리가 시원도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두 부족이 싸웠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2지파가 나중에 나누게 되었을 때 거의 동편 쪽이 거의 절반보다는 조금 못 미치. 그러니까 그 둘이 비슷할 정도의 땅이라는 거예요. 동쪽이 엄청난 땅을 공격한 거예요. 차지하게 된 거예요. 동편 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사실은 무지막지한 강대국이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겨낸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 들어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하나님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 기적이지 기적 아니에요? 아이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군했을 때 막 해와 달이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지나가지 않고.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게 서편. 동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참 열심히였다. 헌신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하나님 동행함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동편은 정말 열심으로 싸우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에는 신났다는 표현은 없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신난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막 고양된 거예요. 높은 아주 좋은 막 흥분된 상태에서 이 전투를 벌였다. 신이 난 거예요. 열심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서편도 상당히 훨씬 큰 땅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13장 1절을 읽어서 우리가 분명해졌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막 열심히 생기고, 부흥회를 하던, 어떤 집회를 참석을 했던, 혹은 본인이 방언이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던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력이 그냥 사실 그래 사람이 긴장도 어느 정도지.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내서 언제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년 내내 긴장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약속하셨던 요단강을 건너서면서부터는
사실 상당한 공로를 세웠죠. 31명이나 되는 왕과 싸워서 이겼으니 보통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지형이 어렵고 골짜기 없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놓고 31명이나 되는 왕과 싸웠으니 이거 엄청난 전공이기는 한데 땅덩어리를 보면은 뭐 그다지. 게다가 13장 1절 읽으니까 아직도 많은 땅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맞습니다. 우리 특히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사람의 결단, 헌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 사랑, 이거를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그거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반응이 너무 소극적이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못 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 관점이 안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이게 보이셔야 돼요. 모세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패했다.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갔다. 맞아요. 못 건넌 건 맞아요. 그러나 모세 때 그래도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지도 않았던 땅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간청함으로써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흡수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땅의 규모는 우리가 지금 지도를 안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땅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도 인간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땅을 나누어주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줍니다. 원래 모세 때도 모세가 얘기해서 너희들 싸우지 마. 이 땅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세부족이죠. 세 지파가 그래도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는 요단 서편의 땅은 눈도 안 돌리겠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자기네들 보기에 정말 좋았던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열심을 냈습니다. 또 한편 서편 쪽에서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따랐을까요? 사실 뭐 여호수아가 분배한다는 것도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분배하시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분배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좀 나오게 돼요. 왜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파보다 저 지파가 더 좋은 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도 더 좋은 땅을 달라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13장 이후에서부터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부여되는 이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내일서부터 또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측면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간의 응답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입에 떡 먹여줄 때까지 버티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별로 좋은 태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보다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동편과 서편을 이제 그들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고 또 자자손손 줄 수 있는 유산이 되게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요단 서편이 비록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는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땅들을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숨겨져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수많은 보화들, 보물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능력도 열심도 또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